6절,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사사기의 공식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에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할 때,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주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치시고, 그러면 그들이 그 괴로움이 이제 많아지면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고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사사를 구원자로 삼아서 이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이스라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어느 정도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계속 이 사이클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17장에서 21장까지 더 이상 이 공식은 존재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그 시대상을 나타내주는 한 문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미가 예후,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4절까지는 원어에서는 4글자로 나와요. 미가 예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5절부터는 그냥 미가만 나옵니다. 예후가 이제 여호와를 뜻하는 뜻인데, 그 이름에서조차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 신상들을 만들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 인생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백성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광야에서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셨습니다. 그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두 번째 뜻은 이스라엘의 이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까지 난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해서 이제 환도뼈를 딱 치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었죠. 하나님과 그렇게 겨룰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뜻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6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네, 여수르인이란 말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12지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분열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7장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잊어버려요. 은 1,100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간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가족 대대로 저주를 받고 막 자녀들도 저주를 받고 막 그런 저주를 막 퍼부은 것 같아요. 그것을 미가가 들었는데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 아들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자기가 그 저주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말하는 겁니다. 2절에
어머니에게 이르되 이렇게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자기가 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막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를 취소하고 도리어 자기의 돈을 훔쳐간 아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10계명의 8계명이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지금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이제 도적질한 것입니다. 10계명을 어긴 것이죠. 이 은 1,100은 우리 삼손의 몸값이 그때 한 사람당 은 1,100을 다 가져온다고 했었어요. 삼손을 들릴라에게 너가 삼손을 나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씩을 갖다 주겠다. 이게 엄청나게 큰 삼손의 몸값이거든요. 그런 큰 돈을 지금 이 아들이 훔쳤다가 저주를 받을까봐 어머니한테 돌려주는 상황이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인지 모르고 저주했다가 지금 그 저주를 취소하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머니한테 그 은 1,100을 도로 줬는데 그 어머니가 다시 돈을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으라 그래요. 이상한 일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2계명에 있는데 또 이것도 이 어머니는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을 그런데 하는 말이 이 은을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은을 너한테 도로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이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1,100을 다시 얻었는데 이것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다 드린 것도 아니고 200만 가져다가 신상을 만들어요. 그걸로 갖다가 그래서 그것을 그 신상을 이제 미가의 집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어가지고 또 그것에다 에봇을 만들고 에봇은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을 때 입는 옷이었죠. 그리고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그죠? 그 집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그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미가의 한 아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으로 이제 삼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가가 자기의 한 아들을 데려다가 그에게 손을 대어 안수하고 제사장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어머니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이야기는 점점 더 전입가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청년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이 레위인인데 레위인들은 그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각각 땅마다 레위인의 성읍이 있어서 그곳에 살면서 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이제 드리면 그 11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이었죠. 성전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서로 제사장으로서 이제 각 지파의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나왔다 그래요. 8절 보니까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거주할 곳을 찾아서 나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이 곳에서의 생활이 만족하지 못해서 또는 어떤 극심한 어려움이 있어서 떠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사장이 자기의 지파의 그 일을 이제 머물고 있는 곳에서 그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그곳을 나왔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만족하지 못해서 떠났다. 아니면 그 유다 지파가 이 사람을 제대로
공개하지 못했다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나타나죠.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제사장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이 사람이 떠날 결심을 하고 이제 떠나면 안 되는 일을 이게 떠나서 이제 나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유다 지파를 떠나서 그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서 결국에 미가의 집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미가가 그에게 넌 어디서부터 왔냐 이렇게 물으니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가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한 게 찜찜한 일이죠. 그런데 옳다구나, 지금 레위인 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이때다, 마침 이때다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너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지금 이 미가는 어머니가 은 1100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을, 레위인 제사장을 고용하는데 얼마를 줘요? 해마다 은 10개를 준다 그래요. 이것도 엄청 이제 작은 돈을 이제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 레위인이 그 말을 듣고 옳다구나 하고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이 11절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지금 그 레위인을 자기 집에 드릴 때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고 나니까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미가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레위인 제사장을 모셨으니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실 일만 남았다,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을 이제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지금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만을 이제 바라고 있는 미가의 모습을 봅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 때도 그 돈을 하나님께 아들한테 이렇게 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드렸지만 3절을 보시면 이 신상을 만든 이유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위하여 이 신상을 만든다. 자기가 저주했던 그 도둑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다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신상을 만들 때 아들을 위하여 그 한 신상을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 우상이 되어서 자기네 욕심에 따라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결국에는 우상이 되어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자기를 복 주시는 분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발견한 레위인, 만난 레위인을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축복해 주기를, 하나님께 축복해 주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17장 18장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 보면 지금 레위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레위인조차도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지금 자기가 지내는 곳을 나와서 이렇게 한 개인의 가정 제사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또 만족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한 개인 제사장으로 또 미가의 아들과 같이 됨을 만족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또 돌아봅니다. 지금 이 사사 시대가 이렇게 됐던 것은 오늘 17장을 봤을 때 이 레위인의 타락이 이스라엘 타락을 가져온 것은 아닌가. 레위인이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는 길로 가게 된 것은 아닌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올바로 서지 못할 때에 이 세상은 더욱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에서는 정말로 기복 신앙이 정말로 이렇게 쭉 많아져 가지고 그것을 또 우리가 돌아서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선 적도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올바로 섰을 때 이 사회도 제대로 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더 올바로 서서 우리 교회에서 또한 잘 가르치고 또 그것이 우리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사회까지도 다 영향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 욕심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렇게 미가처럼 또 레위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이루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이 모습,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비단 이 이스라엘 지금 이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한테 내가 좋으면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그것이 악이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청년 때 같이 알던 한 동생이 있었어요. 이 동생이 제가 아이들 이제 입시 준비하는 곳에서 총무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곳은 이제 공부를 곧잘 하는 아이들이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를 못 가가지고 그곳에 가려고 이제 1년 동안 재수 삼수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총무로 있고 그 아이들이 이제 낮에는 학원을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남은 시간을 다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 거기 한 달 이제 그 고시원비만 해도 한 거의 100만 원 돈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공부도 잘하는 아이고 또 집도 어느 정도 이제 형편이 좋으니까 거기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부도 잘하고 집안 형편도 좀 괜찮으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들이겠어요. 그 아이들을 이제 제가 한 40명 정도 됐는데 거기서 이제 총무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뭐 떠들면 떠들지 못하게 하고 또 어디 막 도망가고 막 놀러 나가면 다 잡아와가지고 책상에 앉아있게 하고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정상인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아이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좀 마음이 통하고 말이 좀 통하고 이제 생각이 좀 제대로 된 아이가 있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 그 아이는 결국 이제 연세대를 갔고 이제 제가 그 근처에 이제 그때 살았었으니까 종종 이제 만날 때가 있었거든요. 한 1년에 한 두세 번은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아이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인 걸 알고 그 아이는 이제 종교가 없었는데 동성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 다 죄라고 제가 말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딱 화를 내면서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지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딱
좀 다툼이 있고 그 다음은 소원해진 거예요. 그 아이가 뭐 동성애자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은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도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온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딱 저한테 이제 마음을 닫고 그 뒤로는 이제 거의 못 만나다가 한두 번 만났나 하고 이제 관계가 이제 끊어졌어요. 그게 지금 10몇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 세대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 아닙니까?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깨어서 오늘 레위인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타락이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도 더욱 더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사역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한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이 시대만이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개운형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깨어 기도하며 온전히 서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원근각체에 떨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는 우리 환우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사고로 놀란 가슴을 잠재우고 있는 우리 정경주 집사님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